먼저 이렇게 PPT에 띄워주세요. 저게 이제 유대교의 모양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런 촛대를 가져다가 이렇게 놓기도 하지만 저 촛대는 유대교의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의 문양은? 기독교의 문양은 뭐예요?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에는 문양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 뒤에 있는 이 십자가도 없애는 주의예요. 기독교는 형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양은 다 이 세상의 창조물이잖아요. 그 문양을 섬기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문양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 유대교는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스라엘에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유대교의 종교의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섬기는 그런 유대교에서부터 나온 건데 저기 보면 뭐예요? 몇 개의 촛대가 있어요? 7개의 촛대가 있죠.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 7이라는 완전수의 제일 가운데에 제일 큰 촛대가 있죠. 저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신 일을 나타내는 건데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 가운데 있는 저 촛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저 촛대에 불을 피워주실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걸 저기 보세요. 불이 켜져 있나요? 안 켜져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저기에다 뭐를 붙여요? 불이 붙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 촛대를 놓은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촛대에는 불이 꺼져 있는 촛대가 아니라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촛대. 유대교는 이런 문양이라는 거. 아,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저런 문양을 갖다가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사람이 있다면 아, 저 사람은 유대교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기는 뭐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뭐가 있어요? 큰 별 하나가 딱 있어요. 큰 별 하나. 그것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저렇게 7개의 등잔이고 이스라엘은 다윗에서부터 족속이 나왔다고 해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톨릭도 여기에 포함돼요. 가톨릭과 기독교는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바로 이 유대교의 사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어머니의 종교가 아니냐 하고 유대교를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교의 잘못에 대해서 유대교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와 또한 카톨릭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뭐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끝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이 적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쓴 편지 13편을 모두 끝낸 거예요. 그 13편이 뭐냐? 바로 여러분 기억나는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개가 바울이 쓴 편지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네요. 그중에 4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지역 사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바울의 감옥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는 거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오네시모를 청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탁하는 그 빌레몬은 어느 교회의 성도였냐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거예요, 거의. 자, 그런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목회 서신으로 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예요. 그러면 옥중에서 쓴 4편과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3편, 7편을 빼면
모두 6편의 설교들이 다 뭐에 대한 거냐? 그 지역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모두 몇 편의 편지를 썼다? 13편의 편지를 썼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이 예전에 지금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13편이 아니라 14편이다 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아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빼버렸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먼저 편지, 서신서라는 건 뭐냐면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편지 쓸 때 처음에 뭐라고 해요? 인사말이 있죠. 아우 이렇게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독감이 기승을 부릴 때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그죠?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부터 편지를 씁니다. 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편지의 일정한 형식이 히브리서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된 바울은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내가 감옥에서 나온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쓰노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요리 형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는 결국 서신서가 아니라 뭐였냐면 설교예요. 더 자세히 가면 논문이에요. 논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파고드는 게 논문이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서는 뭐 때문에 논문이라고 하느냐? 편지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예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책이 뭐예요?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잖아요. 끝났는데도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생세양선 북일참 가르쳐 드렸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세양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설명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요한복음이라고. 요한복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모든 사람들이 돌려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 그러기 때문에 책이 없었어요. 성경이 지금 이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 책이 뭐냐? 히브리서예요. 이게 논문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 아까 편지에 대한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논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왜 바울이 아닌 작자 미상이냐 이거예요. 보통 서신서에는 자기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히브리서만큼은 누가 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AD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68년 60년대 후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68년 6월에는 아주 로마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68년 6월. 60년대 후반에 히브리서가 써져 있는데 이 보통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때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할 때예요. 탄압할 때인데 그 탄압한 자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그래서 64년 7월 달에 로마에 불이 나고 로마의 시내가 다 타서 로마 시의 3분의 1이 다 탔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기독교인한테 돌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몰래 모임을 하면서 이는 내 살인이 받아먹어라. 이는 내 핀이 받아먹으라고 성만찬을 오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기독교 신자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저들을 다 불태워 죽이면 잠잠해지겠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네로가.
그래서 네로도 잘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다 잡아다가 죽였기 때문에 폭군 중에 폭군으로 네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68년 6월 달에 큰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68년 6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네로 황제가 자살한 거예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고 났는데 후임자를 선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에는 혼란의 정치적인 시기를 마련. 지금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석이 공석인 것처럼 네로 황제가 이렇게 자살함으로 인하고 후임자를 설정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로마 거대한 제국이 무려 4황제가 거쳐가는 거예요. 이거를 4황제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 4황제 시대에는 서로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꾸 죽이고 자살하고 그렇게 타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어려운, 바깥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는 그 시기에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면 다 잡아 죽이는데 내가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하고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자 미상인 거예요. 보통 논문을 작성하면 이 논문을 밝히기 위해서도 내가 이것의 저자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놓는 게 예인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초대교회에 유대교가 기독교로 바뀐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까 저 촛불을 믿었던 저 유대교들이 이제 우리 저 가운데 불이 켜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유대교인들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화로 왔어요. 그런데 핍박을 당하고 자꾸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아까 제가 병원에 2번 입원했으니까 입원하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입원하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이미 최대치를 다 썼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더 이상 맞아도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막 그런 거에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교가 됐는데 자기네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소세지로 쓰고 있으니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밖으로부터는 로마의 핍박이 강력하게 있었고 안에는 유대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또 설상가상으로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신비주의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비주의가 뭐냐면 카발라라는 거예요. 카발라. 여러분, 기독교와 천주교의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독교는 카발라를 믿지 않아요. 그럼 뭐가 카발라야?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태어난 날을 다 기념하고 쉬어요. 그렇다면 이 카발라, 이 천사 숭배 사상은 어디서 나온 거냐?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옆에서 일하고 있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저희의 어머니들이 자기는 도대체 내 자식을 제대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혼란을 겪었잖아요. 근데 어머니라는 존재는 내 자식을 나라에서 징병으로 끌고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한수 하나 물 떠놓고 장독대 위에서 비는 거예요. 그게 뭘 믿는지는 몰라요. 그냥 무조건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이 유대교인들도 자기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자기가 모시고 나는 미카엘, 나는 가브리엘, 막 이런 천사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이 2 천사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수많은 천사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그 천사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천사들을 각각 자기네 집에다 섬기면서 그 천사를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카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발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이단이다, 이건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칼을 든 거예요. 이걸 논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러므로 이단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승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게 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는 건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신비주의에서 출발한 이 카발라, 이단이라는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사실은 14절까지 한 장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5절부터로 한 이유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부터 해서 5절부터 했어요. 근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 옛적이라는 거는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으로 해서 앞의 것은 옛날 약속, 이후의 것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옛날 약속,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자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럼 선지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이사야도 선지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말라기도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2절을 보세요. 자,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전했는데 도대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아들로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아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오늘날 등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들은 왜 이단이 됐느냐?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자, 맏아들이라는 것은 맏아들이 있으면 모두 있다는 거예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의 개념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맏아들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야, 마저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야. 히브리서에 봐봐. 그런데 나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이만이나 여러분 보십시오. 저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금 대학마다 다 누가 휘어잡고 있냐면 신천지가 휘어잡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그 사람도 국민일보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뿌렸어요. 윤석열을 뽑아라. 그러므로 이게 찌라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신천지 이만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맞다. 나는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왔다 갔지만 2000년 후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둘째 아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을 들을 때는 여러분은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교리에 계속 빠져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빠져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싶은 얘기는 그때 카발라라고 여겼던 천사 숭배하는 것이 이단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므로 예수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유명한 분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예수는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가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지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결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결론은 뭐야? 천사는 우리가 그를 섬길 게 아니라 그 천사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거야? 우리를 섬겨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는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섬기는 게 천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주객전도란 말 알아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만든 그 토기에다가 항아리에다 물 부어놓고 왜 빌고 있냐고요. 항아리는 우리 인간의 살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구잖아요. 근데 거기다 빌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장 1, 2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해줬는데,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아니에요? 증명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은 역사적으로 증명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신약은 뭐예요? 마지막이 뭐야?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 때에는 뭐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이라는 건 뭐냐?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번 왔다 가셨어요. 근데 여기에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니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본 적이 없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종말의 때마다 다시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주예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걸 초림주라고 얘기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청사 숭배를 하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 카발라를 염두에 두고 이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 구자가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옛적에는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이제 신약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분명히 얘기하면 상속자다는 거,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사람. 여러분, 죽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암 걸린 사람들은 3개월 만에 죽어요, 보통. 그런데 자기 몸 관리를 잘하면 3년도 살 수 있고 10년도 살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좋은 점은 뭐냐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런 소문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들은 어떤 분이냐는 거면 상속자라는 거, 상속자. 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상속을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유의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세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그 태종이라는 그 원경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원경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전에는 역사를 태종의
시점으로 봤다면 이제 그 부인인 원경 왕후의 입장으로 본 게 이제 그 드라마 원경이라는 건데, 여러분 누구 입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다르게 기록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곧 아들은 상속자고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은 뭐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2절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유대교에서 나온, 여러분 제가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교에서 나온 이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유대교는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카발라라는 그 신비주의자들 유대교인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들이 논리적으로 압도당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7편, 지금 7 말씀이 1장에 무려 7의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어요. 대부분은 시편이에요. 시편을 가지고, 왜냐하면 시편이 구약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달달달달 외워요.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시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이 뭐냐? 2편 7절에, 시편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는 낳았다고 표현해요? 천사는 낳은 게 아니에요.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은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것을 보면 6절에 뒤것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니라 라고 시편 97편에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에서 이미 천사와 맏아들, 아들을 구별해 놨는데 너희는 뭐 때문에 그 아들을 경배할 사람을 경배하고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러면 천사들의 역할은 뭐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천사가 우리한테 휙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람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카발라에 의하면 여러분의 어깨에 2명의 어린 천사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어린 천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카톨릭에 가면 성모 마리아상이나 예수님의 탄생한 거기 성탄절에 가보면 2명의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처럼 천사는 우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경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은요, 8절에 보면 아들을 한번 볼까요? 아들에 관하여는 8,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보다. 그러므로 천사는 불꽃과 바람으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에 결론을 얘기합니다.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이 있어요?
왼편이 있어요? 오른편, 왼편은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하는 그 우편은 내가 보기에 우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했지만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말 들어봤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거예요. 발 아래예요. 발 아래. 그러므로 이 하나님 천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히브리서 기자는 잘못된 점을 짚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천사들을 믿고 숭배하는 자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천주교는 세례를 받을 때 이름을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천사의 이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천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엄청 많은 천사들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라는 것에 거기에 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꾸 성경 외의 것에 관심을 자꾸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가브리엘 천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샤가라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으니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전달만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말씀 자체예요. 그러므로 천사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사탄이 와서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이기니까 누가 와서 수종 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은 거예요. 이처럼 천사들은 유혹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유혹을 받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지 않아요. 천사의 역할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금그릇을 갖다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이 역할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은채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천사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고은이의 기도를 듣고 저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제가 능력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은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자, 천사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봉사의 영이에요. 봉사의 영.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 예수 그리스도만 천사보다 우월한 그분일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천사보다 우월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깨 딱 펴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영, 봉사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할머니가 오셔서 화요일날 여러분 데크에서, 정원 데크에서 살얼음이 낀지 모르고 넘어져서 꽈당해.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요, 앉았다가 소변 보다가 일어나서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잠깐 해도 이 대퇴부가 부서져요. 그리고 머리를 다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화요일날 병원에 가신다고 나오다가 그 데크에서 발라당 넘어지셨대요. 그런데 오늘 멀쩡히 살아오셨어요. 그게 봉사의 영,
하나님이 선사를 보내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 아유, 나 같은 노인네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왜냐하면 할머니를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누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냐면 여기 있는 손주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면 여기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실족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오복래 할머니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을 지어 얘기합니다.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에 키라는 연예인이 어머니가 수간호사로 정말 몇십 년 동안 자기 간호사로 일하면서 정년퇴임을 할 때 그 아들이 찾아가서 어머니의 퇴근을 돕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냥 가지 않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모은 돈을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경북대 병원에 이렇게 근무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 병원에 기증을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알았어요. 그때 그 어머니 얼굴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이벤트를 해주는 그걸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어머니는 직장 생활하느냐 요리를 잘 못하신대요. 근데 아들은 그런 어머니 때문에 요리를 배워서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제가 잘 만드는 간장, 게장 찜이 있거든요. 그 찜을 해서 어머니에게 드린데 그 어머니가 감탄하며 그것을 한 그릇 밥을 두 그릇 드신 걸 봤어요. 거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부모를 훌륭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녀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형편없어 보여도 자녀가 내 부모를 훌륭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았어요. 부럽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그 아빠,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경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기뻐함으로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올해 우리의 표어예요.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 그 복을 꼭 받는 여러분이 돼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결국 우리도 천사보다 우월한 사람인 것을 자존감을 회복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